요한계시록 8장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 그래도 적어놨으니까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게요. 제가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새 천사들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기가 겁나는 말씀인데요. 아멘 하면 예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인데 근데 뭐 아멘 해야죠. 어떻게 해요? 화가 있을지로다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인간계에 직접적인 이제 타격이 오는 거고 지금 여기는 자연계를 이제 자연계에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시는 장면인데 그래서 6절에 일곱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는 일곱 천사들이 어디 있었냐면 이제 엊그저께 2절에서 그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는 4개의 그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자연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자연계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일곱 천사들을 통해 진노와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일어나는 심판이라 하면 지금 지금 전라도와 경기도에는 비가 많이 왔대요. 근데 강원도 그 강릉 그쪽 태백산맥 넘어간 그쪽 동네는 또 비가 안 와서 이제는 뭐 3일에 한 번 물을 틀어준다나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뭐 그게 꼭 몇 번째 나팔이냐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그거가 아니고 그래서 신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흰 의의 예복을 입고 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지금 기독교인들 이제 3,000% 이제 절대 안 빠질게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왜 욕먹습니까? 이제 뉴스는 우리는 아예 TV를 안 보거든요. 아예 TV가 연결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틀어지지가 않아요. TV가. 뉴스는 안 보는데 리모컨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게 종교 탄압이다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으면은 지금 뭐 다 끌려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근데 불쌍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옳다, 민주당이 옳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뭐 마귀가 도발을 했다니 지금 다락방도 오고 있어요. 이제 경찰이 마귀 세력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저기다 할 판이에요. 이 폐기된 율법주의다 이렇게 할 판이에요. 지금 이제 슬슬 경찰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설교가 지금 이제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근데 노예를 언제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그 강박감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행실로 빛과 소금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교파가 문제야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순문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되면 문제가 돼요. 잘 되면은 하여튼 그래 이제 3,000% 빠지지 않을 것을 이제 약속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신원의 보복이에요. 성도들이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행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 날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무조건 퍼주고 복음에는 무조건 살려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과 심판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8장이 시작되면서 천사들은 기도의 향연을 올린 후에 이 빈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세상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그 8장 5절에. 그랬더니 번개, 뇌성, 음성, 지진, 우박이 막 쏟아지면서 이제 7번째 인봉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두루마리의 인봉이 떼어지면서 진노가 쏟아지는 내용들은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죄인들이 탈취하고 죄인들이 거룩한 땅을 점령하고 이 죄인들과 악한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교회를 이제 자기 백성들로 보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을 보는 게 아니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악의 대표가 이제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장 처음 네 인봉은 바벨론의 그 주변의 심판, 그러니까 자연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새 인봉은 이제 바벨론 중심부를 향하는 심판. 근데 지금 우리도 나팔재앙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이제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오늘 13절에 천사가 화가 있을 것이다 했잖아요. 이제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인간계에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의 대상은 아니고요. 불신자들이 이제 진노의 대상인데 이게 마치 창세기에 보면 7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터전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뒤에 3일간은 내용물을 채우시잖아요. 하늘과 물과 무틀 나누시고 하늘에 해달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에 사는 동물, 식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을 채우잖아요. 이건 심판도 환경에 먼저 재앙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그 내용물, 인간, 죄악된 인간들을 이제 진노하시는,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심판이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마치 창조 기사를 뒤집어 놓는 듯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 마지막 7일에는 창조를 완성하셨듯이 심판이 뒤로 갈수록 강도가 심화되면서 전 우주적 심판으로 심판도 7일간에 완전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나팔 대접 재앙은 시간 순서에 따라 펼쳐지는 21가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심화되는 7개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3번 설명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심판을 3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화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계시록을 잘 보면 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우리 넷플릭스 없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요약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거 봤더니 정명석이 그래요. 이게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렇게 설명을 쫙 해놓고 옛날에는 교회에다가요 이렇게 큰 2절진가요 이렇게 해놓고 가르침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찬양 가사도 써놓고 이렇게 했었어요. 저 어렸을 주일학교는. 정명석이 그걸 갖다 놓고 내가 바로 메시아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한때 두때 반때에 다니엘 몇 장 몇 절에 하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하면은 재림 예수가 1945년이나 1946년에 오는데 내가 선생님은 1945년생이야. 그만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이플이라는 여자를 이제 강제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다음에 메이플한테 뭐라면 너 오늘 휴거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휴거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당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오늘 구원받았구나. 정명석하고 통일교회 피가름 교리를 해서 내가 오늘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다 그냥 마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도 다 마귀 세력이고 그냥 전부 다 싹 다 마귀 세력. 그 세뇌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는 말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리, 논리, 신학 설득, 합리적, 이성적 판단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자, 그래서 계속 읽을게요. 성경에는 나팔 부는 경우들이 몇 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나팔을 불어서 출발 신호를 알렸습니다. 민수기 10장 6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나팔을 불어서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분대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어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양각 나팔을 부는겨 한 번씩 불고 마지막에 7번 불고 와르르 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그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는 대적들에게는, 여리고 사람들도 나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경찰이 움직인다. 우리는 드디어 심판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경찰이 운전해 무서워가지고 아마 밤에도 꿈에도 나올 걸, 경찰이 지금 자기 가자 할까봐. 그러니까 얼마나 꿈에도 나오면은 두려우면 설교 시간에 경찰이 뭐 이랬니 저랬니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군들한테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공포와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나팔 소리로 사인을 보내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돌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실 때도 이거 똑같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나팔 소리 못 들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날은 알 거예요. 이 나팔 소리, 이게 종말의 신호구나, 이 끝이구나. 그걸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라 그걸 다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워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천사들이 천사 호령과 나팔로 올 때,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죄인들이.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 산기슭에 서 있는데, 18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함께 이렇게 19장에 이렇게 나팔, 우레, 연기, 지진, 아까 나왔던 표현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두려움과 위험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19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이 있고 20장부터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위엄과 권위가 가득한 하나님의 현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다시 들리게 되는 날, 예수님이 온 천하의 왕으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엄과 권위로 주신 그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거룩한 말씀들, 우리가 지금도 이 한 권의 책으로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지, 이걸 가지고 딴소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지가 진동하고 그런 게 데살로니가전서 6장인데 다 적어놨다간 너무 길 것 같아서 4장 16절, 마태복음 24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쫓겨났던 자들이, 아수르에 포로됐던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이 구원에 관한 내용.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게 심판하실 거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나팔 분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소리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알리려는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리는 하나님. 출애굽기 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 알게 될 거야. 이방 나라들은 알게 될 거야. 전 세계는 알게 될 거야. 그날에 다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그날엔 다 알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재앙,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을 그제서야 두려움에 이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전처럼 뭐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소리 못할 거예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의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스러우신지 얼마나 하나님다우신지를 알리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악행에 성경 말씀을 활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TV에서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직 경찰관 20년 한 사람이 마피아 조직하고 어떻게 짝짝꿍 해가지고 법을 이용해가지고 뭐 형사소송법이니 대한민국 헌법이니 민법이니 뭐 다 활용해가지고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야? 아주 나쁜 놈이다. 아주 나쁜 놈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 공부해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 그 방종, 방탕, 죄악을 합당화하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듣는 성도들은 아리까리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도 분별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세뇌시켜가지고 엉뚱한 짓 하네. 그 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법, 헌법 다 공부하고 현직 경찰관이 조폭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나쁜 짓 했다. 뭐 그건 아주 나쁜 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2단에서는 그렇게 해요. 7절 삼천포로 이제 안 빠지기로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뭐 저기 했다면서요. 마약 연루 뭐 했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더 나쁜 거죠. 진짜라면 그건 정말로 나쁜 거죠. 자, 뭐 진짜다 가짜다 하는 거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뭐 어쨌든 뭐 일방적으로 한쪽 편들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죄 짓는 거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죠. 고의로 죄 짓는다 그러면 안 되죠. 자,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더래요. 이건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겠구나. 어떤 이런 의미가 부여된 거지 반드시 요거 똑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림들을 그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박예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집에서 제일 말썽꾸러기가 누구게요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죠. 박예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이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3번이나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불도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재앙이다 이 말이죠. 첫째 나팔에서 태워버리는 그 불의 이미지가 첫째 나팔에서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구상의 3분의 1이 탔다. 이거 엄청난 불바다입니다. 이거는. 근데 구약에서도 불로 심판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같은데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소돔에 내려가지고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그러니까 땅에 난 것을 다 태워서 멸해버렸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완전 아비규환이죠. 실제로 그렇게 당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듯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심판하시듯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 재위하셔서 보좌 위에 앉으셔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뭐 3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일이 이제 현재 이제 교회 역사 천년 왕국의 시대 중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불을 땅에 내렸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박 재앙 때에 불을 땅에 내렸다.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에 7번째 우박 재앙에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우박에다가 불덩이가 섞여 힘이 맹렬하게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애굽 사람들과 짐승, 애굽의 사람들과 짐승과 채소와 나무 등이 큰 타격을 아마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박하고 불하고 같이 내렸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박은 얼음덩어리인데 이게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우박하고 같이 떨어졌다는 말인 건지 목욕탕에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불덩어리가 떨어뜨리는 진노처럼 얼음덩이가 실제로 우박이 떨어진 거니까 얼음덩이가 마치 얼음덩어리가 떨어져서 그 애굽 땅에 받는 타격이 마치 불바다가 됐다는 뉘앙스인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얼음이 떨어지든 뭐 홍수가 나든 하여튼 불바다가 된 것처럼 아비규환이 되고 도저히 이거는 뭐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의 최종적인 심판은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다 불태워버리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대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렸대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져버렸다 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구는 4분의 3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바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존재하는 피조물들과 바다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불붙은 큰 산이 떨어진다 그러면 운석이 떨어지는 거냐, 화성이 지구로 폭발하는 거냐, 이게 바로 딥 임팩트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가끔 뉴스에 이제 녹조 현상으로 가두리 양식장에 광어와 우럭이 집단 폐사했다. 비슷한 그림 같지 않아요? 그런 소식이 나오는데,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럼 저거를 집단 폐사된 물고기로 어묵 만드는 공장에 갖다 주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었다. 이거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적이 되는 거죠. 울면서 그 고기들을 떠내잖아요. 크레인으로 뉴스에 보면은 떠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재앙이죠. 바다에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 했는데 불은 이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 산이 불붙은 산이 바다에 떨어졌다. 근데 이게 17장 9절에 그 산을 계시록 17장 9절에 산을 이 세상 바벨론과 로마 제국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세상처럼 바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혹은 이렇게 그 산으로 표현된 로마와 또 바벨론과 또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도 그런 말이 했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것이다. 그럼 진짜 우리가 계명산 한번 충주 호수에 빠쳐볼까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 어떤 권세, 권위자 그런 걸 산으로 표현했으면은 바다는 심판은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렇게 벌하실 거다. 이런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진짜로 문자적으로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진짜로 독사들 놓고 손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물면 내가 독이 감염되면 안 되나. 그러지 말고.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마귀 권세를 하나님이 깨뜨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진짜 내 손에 독사가 무나 안 무나.
물었을 때 내가 피가 터지나 안 터지나.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도 그레데 섬에 가가지고 추워서 땔감 뗄 때에 독사가 나와서 물었을 때 내가 저기 해받지 않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나를 제우스나 스스나 뭐 무슨 신으로 여기면 그때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폭발해서 지구에 딱 세워가지고 세계복음을 한대.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이제 오해원 씨 집에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면 동네방네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우리 부흥할 거다 해서 교회에서 사명자들 전부 다 했는데 결국엔 더 큰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정신병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신자의 진짜 영적 싸움은 거룩이며 정결이며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지.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무슨 표정만 기사와 표정만 오직 그냥 무당집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안 자녀인가 확인해보자. 그거 한번 경험해보면 그때부터 거짓 복음에 쏙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 그런 경험 때문에 거짓 복음 다 따라갔다가 지금 보니까 다 가짜였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51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비슷한 내용이에요. 불 붙은 산을 집어 바다로 던져버리겠다. 26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또는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또 51장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담긴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이게 불붙은 산을 집어 바다에다 던지겠다 이런 의미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곧 이 세상이 받을 심판을 대표하는 내용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벨론이 그 창세기부터 이 죄악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에 대한 어떤 대명사로 등장하거든요.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로 나오고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바다가 피가 되는 이미지는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장면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 집 말썽쟁이 누구예요? 그러면 전부 다 박리안인 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너지 뭐 너밖에 더 있어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보여지는 환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에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재난이 발생하고 강들과 여러 샘물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아마 뭐 운석인 것 같아요. 누구는 또 핵폭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면서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큰일 나고 저 아프리카에 그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데 보면은 애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꾸정물을 먹고 병들고 그렇다고 물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강릉에 그 물이 없는데 그 위에 정선인가 평창인가 어디서 물 좀 공급하면 안 되냐 했더니 그 물이 뭐 온전하지 강릉하고 가까운 그 지역에 그래서 그걸 땡겨서 먹지도 못하고 뭐 그런다고 해요. 있어도 못 먹는 물이다. 그래서 강릉에서 먹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이 비슷하죠. 이사야 43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과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졌다 했는데 만상이란 일월성신 해달별 모두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진대요. 이는 아마 다 떨어져 버렸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은 아마도 우주적 종말과 심판, 전 우주적 종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종말 하면은 개인적 종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 거, 개인적 종말. 그리고 우주적 종말, 이 지구를, 이 세상이 끝나는 거, 이거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계시록 8장 11절, 물이 쓴쑥이 된다. 이 쓴맛으로 인해 고통을 준다라는 의미인데, 별 이름이 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쑥처럼 쓰게 된다. 그래서 먹을 물이 없게 된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레미야 9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그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 당시 유대나라 성도들은 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구약에 나왔던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알 수가 있었겠죠. 또 예레미야 2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러니까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쑥을 먹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쑥하면 되게 좋은 건데 이쪽 동네에서는 쑥이라면 이제 먹지 못하는 그런 거다. 그렇게 우리나라 뭐 쑥하면 라면으로 옛날에는 쑥 비빔면도 있었는데 쑥 비빔면, 쑥 들어간 뭐. 짜장면도 이렇게 쑥 넣어가지고 초록색 면으로 만들면 더 맛있어 보이는데 이 동네에선 쑥이라면 못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이 쓰게 되었다라는 것은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먹기 힘들거나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끔 TV 광고에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구정물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런 재난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 목적인 거지 하나님이 신자들도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이 3분의 1이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해가 안 비친대요.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선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예전보다 3분의 1 정도가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마치 애굽에 그 3일 동안 내려진 흑암의 재앙과 비슷하다고 그림이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어두움으로 그렇게 실제로 어둠을 그렇게 내렸던 일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다 하고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 이 땅에 어둠이 임했었는데 이것이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진짜 3분의 1 동안 어두워졌다 그러면 일조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추위가 심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봄철에 보면요 낮인데도 해가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황사먼지 때문에. 근데 봄철의 장관인데 이게 만약에 365일 중에 3분의 1이면 뭐 120일간 그런 일이 지속된다. 이거 뭐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가 가려지니까 잔뜩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 봄에 희뿌연 황사가 해를 가려 온종일 흐린 날이 많을 때가 있고 그런데 이런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런 자연재해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에는 지금 더 덥고 이제 9월인데도 지금 막 무슨 게릴라성 폭우가 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겨울엔 더 추운 이런 이상 기후 증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하늘의 천체의 운행은 창조 질서대로 지금도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정확한 사시와 일자의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그게 지금도 똑같이 운행되고 있거든요. 해달별의 움직임과 광채는 창조 이래 사실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천체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천체 격변, 온 그 우주가 진동하는 거, 이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여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니니 심판을 목적으로 하늘의 땅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2장 7절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런 식으로 내린다는데 마치 똑같은 그림이에요. 요에서 2장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자연 환경은 심히 좋았으며 피조 세계는 사람에게 그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연 환경은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홍수가 나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고, 열사병에 쓰러졌다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에어컨 없는 사람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25년 전만 해도요,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났었어요. 선풍기만으로도.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땅과 바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은 사람 살기에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다. 자연이 인간을 해칠 수도 있다. 이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에어컨 틀고 보일러 틀어서 견딜만 하니까 이게 아직은 크게 불편하다고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에어컨 틀어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그때는 죄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게 대접 심판이 이제 나팔 심판을 자세히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해달별이 자연 천체가 이렇게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 죄인들은 끝까지 그렇게 대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코람데오 연대 경기도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자주 참여하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작년 1년 전에 이제 피지 수첩 있었잖아요. 한 달 전에.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이단에 정말 빠진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다 돌아오고 그렇게 됐다는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강성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런 재앙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너무 불쌍해. 진심으로 진짜 기도가 나와. 저 사람들 다 저러다 지옥 가겠구나. 너무한데. 거기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한 거예요. 알면서 악을 선택한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한낱 신학생이었던 15년 전에 나도 알고 있었는데 몰랐다고?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소문이 막 나고 했는데 모른다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쯤 추측하게 성도들이 막 요동을 치고요. 성도들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밥그릇 때문에 우리 탈퇴할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 구절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자, 7 나팔의 4번째 대접 재앙 때는 태양이 얼마나 강렬한지 더위와 열쇠봉으로 죽는 자들이 허다하게 많을 것이고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하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가끔 발생하는 천재지변들이 있잖아요. 재앙들은 우리가 보는 재앙들, 이거는 앞으로 임하게 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이거를 이제 예고편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직전에 임할 재앙들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적 증상들, 전조 증상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거룩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기독교 욕먹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깜빵하게 생겼어요. 아니 왜 죄를 짓고 사냐고 그렇게. 전도 선교 외칠 때가 아니에요. 거룩을 외쳐야 돼요. 지금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은 친히 현재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을 이 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도 있고 베드로 후서에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부분적인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섯째 나팔부터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전 우주적인 재앙으로 심지어 어떤 영적인 세상, 어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사탄, 귀신, 악령, 또 인간들에게까지 이런 영들과 마귀가 노골적으로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막 때려 부으십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일곱 대접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것이고 이제 16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어린 양의 인을 떼시면서 계시록 5장에 이제 6장부터 어린 양이 인을 떼시면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말한 한때 두때 반때의 일, 봉인됐던 한때 두때 반때의 그 봉인을 어린 양이 6장부터 떼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그 왜 떼시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이 어린 양의 인 떼듯 심판을 행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묶여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방받는 일들이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런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다 올려드린 기도가 다 응답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능력이에요. 기도로 그 구원받을 자들, 남아있는 자들, 불쌍한 자들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거예요. 어느 날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올 것이며 그 악인들을, 불신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날이 임할 거니까. 그러나 그 날에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영원한 자비가 나타나는 날이에요. 이 땅을 심판하는 날이 우리에겐 구원이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장자를 친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진행돼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해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